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서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죄와 용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인격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말씀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생활에서 죄짓지 않고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율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정확히 알아야 자신이 죄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성의 인격을 갖추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정확히 깨달아 아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 짓고 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여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짓지 않고 죄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나서 이 구약 율법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로 그들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드릴 때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어도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에 대한 이해는 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구약을 모르다 보니까 신약 복음은 더더욱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성을 입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다 감성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감성으로 자라다가 세상의 학문을 배우면서 비로소 이성의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성의 지혜가 생겨도 자기 감성을 뭐합니까?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감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성이 이방인과 달리 발달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이성이 열려야 되고 이성이 열리고 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깨달아져서 신성을 덧입어야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 짧은 것 같지만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상고에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수께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 신성의 인격으로 온전해지는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17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신 것은, 실족해 하는 것은 범죄케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18장 7절로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진리를 대언하죠. 예수님은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는 진리를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이 진리를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대언할 때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씀 왜 이렇게 얘기하셨느냐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더 우리가 공부해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실족해 한 것은 제자들에게 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런 얘기는 뭐야? 진리의 말씀 갖고는 실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에게, 니들에게 화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내가 전하라는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자기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거든.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화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는데 대언해서 깨닫게 시켜서 죄사함을 받게 해야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안 증거했어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죽고 에스겔 선지자도 뭐 한다고요? 그 화를 네가 입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대언을 이 다음에 할 건데 그 말씀을 대언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실족하면 뭐하다? 그건 니들한테 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가르치신 것이에요. 네, 넘어갑니다. 이해되셨으니까. 그리고 실족해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 다른 사람을 실족해하는 것은 화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안 져야 되죠. 그 사람이 죄 져갖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면 뭐한다? 화 있다. 이거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할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다 성경이 깨달아져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본을 보이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사도들이라고 나오면서 그 제자들이 뭐 합니까?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자기들 그때 당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죄 지면 뭐한다? 사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들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누가복음 17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어라 그러고요. 죄질 바에야? 그러니까 뭐야? 차라리 죽어라. 형제 실족시킬 바에야. 봅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진리에 대하여 대언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실족시키면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지도자라고 하면서 죄 짓고 있으면 뭐한다? 많은 사람들을 다 덫을 지키니까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안 가려고 발버둥 친 거다. 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는 뭐요? 아직도 뭐요? 이성에 속해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나는 간다 소리를 못했다 소리 그 소리예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0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용서받고 깨달아서 죄를 안 져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대언한다는 사람이 죄 지면 뭐 하라고요? 다시 회개할 수 없어. 속죄 제사가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빠져 죽어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들은 깨달아 갈 때까지 갖출 때까지 뭐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언하는 사람은 죄를 안 져야지 성도들을 이끌어내 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생활이죠. 이게 자기들도 대언자가 되기 전에 다 그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거로 죄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용서에 대하여서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용서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다 어떻게 합니까? 우유부단하게 적당히 정확하게 안 해요. 이것이 하나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 넘어갑니다. 이처럼 죄와 용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 맞추어 사랑하고 미워함으로 감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정확히 몰라. 진리가 깨달아져야 사랑이 뭔지 정확하게 알거든요. 근데 진리가 안 깨달아질 때는 뭐예요? 감성과 이성이 있다고 해도 왜? 사랑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감성으로 뭐예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게 자기한테 맞추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성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성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건지 보십시다. 그 심리가 그러다 보니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우를 범하여 남을 재는 잣대와 자기를 재는 잣대가 다르고 항상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성주의자들이거든요. 감성파리. 이런 사람은 자기의 우매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적이 돼요? 감성의 굴레에서 못 나오는 사람. 어린아이 때는 다 그래서 이기적이지. 저만 맡아달라고. 모든 사람 저만 맞춰주면 사랑이라고 그러지. 어렸을 때. 그러게 모든 사람 애기는 누굴 좋아해? 저만 맞춰주는 사람은 다 좋아해. 감성의 굴레에서 할 때. 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므로 이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란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 율법을 정확히 알아서 나와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공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성적인 사람이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보면 뭐예요? 이렇게 돼요? 이런 사람 만나기 되게 힘들어요.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옛날 사회생활할 때. 다 뭐예요? 자기 감성 굴레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런 친구 만나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세상에서. 왜?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맨날 사람들이 쓰는 말이 뭐예요? 내로남불 하죠 지금 세상.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갖다 대는 잣대와 남의 갖다 대는 잣대가 뭐예요? 다르다고. 그 말을 한 것이 내로남불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여자를 새기는 것은 노맨스고 다른 사람이 여자를 새기는 건 불륜으로 보는 그 눈. 지가 만나고 여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간에 일이 있어 만나면 뭐예요? 그건 노맨스요. 다른 사람이 일이 있어서 다른 여자 만나면 그건 뭐예요? 불륜으로 갖다가 봐버리는 사람들. 이따위로 사는 진짜 우매한 인간들이요. 그런데 이성의 지혜만 있어도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런데 이성의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 감성을 다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인간은 죄 속에서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평한 잣대로 나와 남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 피해 주기 싫어. 그리고 나도 뭐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피해 받기 싫어. 이 개인주의예요. 그 이성적인 사람은 개인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미국 가면 다 개인주의예요. 대한민국은 전부 다 이기적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적인 수준이 훨씬 낮아요. 미국 가보면. 그러게 법치국가가 안 돼요. 미국은 법치국가가 되는데, 미국은 뭐야? 개인주의 법치국가를 좋아해야. 대한민국은 뭐야? 어리석다 보니까 법치국가가 싫어. 저한테만 잘해주면 좋아해요. 그만큼 수준이 달라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이성적인 사람은 개인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끼리도 뭐야? 분명해. 너는 너, 네 거, 내가 내 거. 정확하게 해가 그러면서 정확하게 살라고 그래. 어디서든지. 그게 이성적인 사람이야. 이처럼 이성적인 사람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합니까? 끊임없이 진리를 배우면 진리의 말씀 내 죄를 용서하게 깨달아지면 뭐한다? 이제 다른 사람 죄도 내가 그만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성이에요. 예수님이 신성이 있으셨죠? 우리를 예수님의 신성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갖추게 만들라고 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는데 인성도 갖고 계셨는데 그분은 신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인성이 있는데 진리 깨달아 신성을 입으면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는 죄짓지 않고 죄지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신성을 지녀야 하는 인격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죄짓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우리가 이제 진리가 깨달아서 죄사함을 구속함을 받은 그 사람을 딱 맛봤을 때가 이제 하나님께 난 자거든요. 신성이 왔다 그 말이에요. 신성으로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저희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낫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니까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치니까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알아야만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오기 때문에 뭐한다? 성경 공부를 그때부터 이제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근데 내가 이게 하나님께로 난 체험이 신성의 맛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한다? 성경 공부 안 해. 힘들어서. 왜? 깨달음이 안 오는데? 근데 그게 시작되면 뭐한다? 말씀이 그렇게 기쁘고 말씀이 그렇게 좋거든.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더 좋거든.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저 뭐 달리됐나요? 여러분과 다 똑같은 신앙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맛보고 나서 이제 그 길로 들었으면서 이렇게 연단 속에서 뭐 했어요? 네,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뭘로? 그분의 말씀으로 다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으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대언해 드리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나와 똑같이 그 신성이 이제 입어지면 뭐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제 점점 갖추어서 살게 되니까 신성이 오면요, 여러분 감성을 다스릴 수 있고 감성을 더 살려내게 되는 줄, 완전한 감성으로 살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뭐 한다? 다 누리고 사는 인격을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38년 된 베다스다 연못에 그 중병들은 사람 고쳐주고 뭐야? 다시는 죄짓지 말라겠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뭐야? 예수님도 뭐였어요? 다 돌로 쳐 죽을 텐데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해서 다 뭐였어요? 구해주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겠죠. 깨달아지면 죄짓지 마세요. 안 깨달으시면 못 이겨. 그때는 뭐야? 자꾸 주의 말씀을 알라고 사모하는 마음 갖고 깨달음이 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신성이 죄를 안 지게 해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모해서 깨닫고 하면서 이제 그분의 이제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마다 이길 수 있게 해주니까 죄를 안 지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쁘거든. 죄 지면 뭐야? 힘들고 곤고해지고 슬퍼지고 실망하고 절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깨달아서 여러분들을 신성으로 입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신성으로 만드시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죄에서 못 나온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한다? 건져낸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서 15장 33절로 3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한다?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안 거예요. 안만큼 죄를 이길 수 있어. 안만큼 의를 행할 수 있어.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안 깨달으면 내 속에 의의가 없어서 의의가 안 나와.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깨달아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내가 완전히 죄를 안 질 수 있는 신성이 다 들 때까지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내가 죄를 또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잊지 말고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아직도 이성과 감성에서 불완전해서 못 나오는 것을 자꾸 마음에서 발견하면서 진리를 깨달아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넘어갑니다. 그리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하신 것은 믿는 형제라 하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예, 아직 같이 커나가고 있거든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그가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근데 죄 범하려면 뭐하라? 경계하라고. 함께 같이 죄 지면 뭐하니까? 빠져버리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다 누가 죄를 짓고 있어. 그럼 뭐해라? 나는 주의해야죠. 경계는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차분하게 깨닫게 시키면 그가 나올 수 있죠. 깨달음만 되면 나오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얘기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경계라는 말은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가 죄졌을 때 나는 뭐예요? 아무 무방비 상태면 뜻밖의 같이 넘어가면 죄짓잖아. 그러니까 경계하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그 말씀으로 나를 깨어 있으면서 죄 짓는 거 보거나 그냥 딱 조심해야죠.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으면 함께 죄짓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야 죄 지은 형제를 회개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가르치는데 같이 죄졌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깨닫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깨닫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모르는 데서 죄지면 뭐예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데서 깨닫게 시켜줘야죠. 근데 이 형제는 이거에 깨닫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 아직 불완전한 아직 온전한 인격이 안 돼서 죄져요.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은 이끌어줘야죠.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형제끼리 커나갈 때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서 서로 해라? 죄짓지 않는 인격으로 이끌어줘라. 이런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언하는 사람은 아예 이제 본을 보여야 되니까 제자들을 키울 때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것이 저는 묻지 않잖아요. 깨달음만 오면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니까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하신 것은 죄를 범한 형제가 찾아와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는 의미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 하였습니다. 어디서? 복음의 세계가 아니라 이성과 감성의 세계에서. 이성과 감성의 세계에서는 죄를 짓거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게 용서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럼 그게 고쳐질까? 안 고쳐져. 그리고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습관 고치가 이 땅에 제일 힘들어. 율법에서는 죄를 못 사했던 것입니다. 이제 복음에서의 용서가 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복음에서 용서를 이제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17장 9절, 19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게 사랑은 아니었죠? 그게 율법이에요. 이제 복음에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것이 용서라고 정확한 용서를 가르쳐.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순히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으로 풀어드립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대언자에게 말을 했는데 가서 죄 지은 것을 깨달아지게 가르쳐줘서 안 받아들인 뭐라? 냅둬버려라. 아까 얘기했죠? 실족해지게 냅둬버려라. 이해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5절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게 시키면 그 사람이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땅에서 풀렸지. 용서가 됐지. 하늘에서도 용서한대야. 깨달아졌으니 하나님도 죄 없다고 인정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용서는 뭐다? 죄지면 말씀을 갖고 뭐한다? 깨닫도록 가르쳐 준 게 진짜 용서인 거다. 이제 이해되셨죠? 예수님은 이 용서를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용서한 것보다 부부간에도 어떤 것이 의견이 있어. 그러면 서로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감정 상하게 하지 말고 우리 성경에서 접어두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우리 서로 성경에서 찾아가자. 이게 제가 처음에 디트위토 가서 21년 전에 정일양 목사님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부부간이 뭐야? 이제 그때 뭐야? 진리를 배울 때거든요. 부부간이 살다 보면 의견 충돌 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답을 어디로 가 찾으라 그러냐면 싸우지 말고 성경에 가 찾으세요. 성경에서 찾아서 서로 이해가 아버지 말씀을 그래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냥 해결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집에 뭐를 못하겠어요? 말다툼을 부부간의 말다툼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한다? 하나님을 믿고 신성을 덧입기 위해 살아가는데 서로가 의견 충돌이 나면 뭐한다? 이제 서로 자기가 자기 생각에 맞춰서 들으니까 옳다고 뭐한다? 이게 이제 상처들이 서로 입어. 그때 서로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깨달아서 인격을 갖추라고 했는지 둘이 깨달아지면 해결은 이런 됩니다. 왜? 하나님 뜻은 우리를 다 온전한 인격 만들어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 신성을 입어가는 길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예수님은 이제 뭐야? 해석해 준 거거든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네, 여기 19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친 거거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온전케 하는 방법을. 넘어갑니다. 책선이라는 말은 친구끼리 옳은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서로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한 사람은 이걸 깨닫고 한 사람은 이걸 깨닫고 있어. 이 사람은 이쪽 깨달은 것을 좀 모르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건 깨달은데 이쪽은 몰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죄를 자꾸 안 짓을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권하는 거. 책선이라는 것은 그들을 깨닫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돼요? 형제도 되고 친구도 되고 내 옆에 우리 믿는 식구가 뭐가 돼요? 형제도 되고 친구도 되고 다 되는 것이지.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진리에서의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진리를 깨닫게 하므로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풀어줘야지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피차 뭐한다? 진리를 깨닫게 해서 피차 다 풀어주는 생활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생활이다. 이해되셨죠? 이 인격을 우리는 자꾸 갖춰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죄짓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주의하고 회개하거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권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갖추려고 매주 와서 더 복음을 풀어주는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러 오시는 거고 집에서도 성경을 상고하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라 하시더라. 하루 7번이라도 이제 뭐야? 다 해.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주의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4절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7번 내게 죄를 얻고 7번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내게 죄를 짓고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의미가 뭔지 보시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우리 사람 다 각각이죠. 각 사람 개인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 짓고 왔는데 내가 권면해줬어. 못 깨달아. 또 죄 짓고 또 와서 또 얘기해. 그러면 뭐 해라? 그가 깨달아져서 고쳐질 때까지 뭐야? 온전히 용서해라.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었어요. 오늘 안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몇 년 지나가가지고 이 말씀이 언제 다 깨달음이 올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깨닫는 게 틀리거든. 왜? 자기 생각과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그 상황이 와야만 깨달음이 오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7번 와서 얘기하면 7번 다 뭐 하라고 했어요? 용서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깨달아지기까지 해줘라.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죄진 사람이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성의 지각이 열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를 얻고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는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권하여 언제든지 죄를 용서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용서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 예수의 성품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사람이 겪어야 하는 환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실생활에서 행하여야 할 죄와 용서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가면 그 신의 성품,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게 우리에게는 신성, 그게 성품, 신의 성품을 신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이 깨달아서 자기가 그 신의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그 깨달아지는 방법을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성경으로 가서 찾으십시다. 이걸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신의 성품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르게 되는가. 베드로후서 1장 이제 7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이제 잘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신약성경인데 이 약속인데 이 예수께서 주신 신약성경 이 약속은 큰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신성을 입게 하는 약속이에요. 이 신약이. 이 약속을 줬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신성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줬어. 누구에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의 침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침노한 사람에게.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거 받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약속의 실상을 이루기까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서요. 이 약속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정욕을 이기죠.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뭐야? 정욕을 못 이겨, 죄를 못 이겨. 이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요. 이 약속이 깨달음이 오면 마다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신의 성품이 된다. 하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넘어갑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와서 믿음에 이제 뭐라고요? 덕을 세우려면 알아야 덕을 세우지.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깨달아야 돼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예, 뭐야? 큰 골자만 얘기했어. 믿음에 뭐야? 덕에 뭐야? 지식을. 이건 뭐야? 이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이지. 지식에 뭐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뭐야? 경건을. 경건에 이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에 뭐야? 형제우애. 이게 이제 형제우애예요. 그 우애 이제 뭐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서로 용서해서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히 해주는 데까지 올라가야 형제 우애가 생겨.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사랑을 공급하라. 거기까지 올라가야 신의 성품이 완성해요. 예수님이 완성된 성품.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이것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그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는 뭐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나를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감성을 갖고 태어나 자기 애의 사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보는 감성으로 살다가 학문과 율법을 배우면서 이성적인 지각이 열려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 모든 것을 공평하게 보므로 개인의 자유와 활동의 영역이 개인 사이에 침범하지 않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감성이 들어있죠. 근데 그 감성이 완전히 벗어나진 않아요. 감성이 뭐예요? 이성적인 안에 불완전한 감성이 그냥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감성팔이만 하면 뭐예요? 자기 닿는 감성에서 그냥 잘 울어. 이성이 돼서 나와야죠. 그래서 옳고 그른 걸 알아야죠. 논리적으로 볼 줄 알아야죠. 그래 감성팔이 할 때도 뭐예요? 내가 지지 않죠.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신성을 입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아들로 양육하려고 하는 반면에 사회주의는 이성에 마비시켜서 감성으로 끌고 내려가는가? 잘 생각하셔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못 만들어요? 짐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처럼 율법을 깨달아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이 임하시어 신성의 지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비워드릴게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사이에 나오면 뭐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했던 사람들은요, 이성적인 것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왜?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때 뜻을 알아서 실력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성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뭐예요? 공부를 잘 안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아, 공부했던 사람보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감성적인 사람에서 안 나왔거든. 근데 이성적인 사람이 많아요? 감성적인 사람이 많아요? 사회에는. 감성적인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사회생활 할 때는 뭐예요? 다 똑같아요. 그게 이성적인 사람이 사회생활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나중에 뭐예요? 예, 세상에 그냥 뭐 같이 어우러지다 본 게 이성적인 사람도 나중에 뭐예요? 막 감성적인 사람이 죄짓듯이 같이 죄짓고 같이 뭐하고 이렇게 이제 세상에 그냥 같이 돌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끌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깨닫기만 하면 뭐한다? 이제 그 불완전한 이성과 감성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신성을 입혀주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진리를 깨닫는 길을 걸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알았으니까 뭐야? 그 진리를 깨닫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걸어간 사람이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뭐다? 나사로였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성도들도 뭐야? 자기 환경에 자기 주어진 데서 뭐한다? 그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뭐한다? 걸어가죠. 그런데 다 나사로처럼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거는 이제 모릅니다. 그 길을 걸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다 깨달음으로 온전히 거룩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나여 죄를 용서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기까지 뭐합니까? 조금 더 앞선 사람들이 뭐야? 교회 장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워서 뭐한다? 그 밑에 사람들에게 뭐한다? 잘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깨닫게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뭐야? 그러니까 이 이타적인 삶을 사람 뭐야?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자기 일도 못 돌아보는 사람은 뭐야?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그렇게 갖춘 사람을 세워라 한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장로 과정은 아내도 자녀들도 다 그렇게 인격 된 사람이 교회 장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재주치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기까지 온전히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활을 해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을 갖추는 이제 신성을 이제 덧입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달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성의 지각이 열리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용서함으로 예수님처럼 신성이 충만한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만 설명 더 드릴게요. 그래서 사람은요 처음에 태어나면요 감성만 있을 때는 이 뇌가 성숙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파충류와 똑같은 뭐예요? 이 뇌예요. 그래서 파충류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좋아해? 파충류, 벌레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어렸을 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파충류 뇌거든요. 다 안 자랐어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더 이제 이성의 지혜가 열려서 발달해서 나중에 이제 율법까지 다 배워논다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포유류 사람같이 돼버려요. 근데 뭐냐? 정욕을 못 이겨.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활을 해요? 짐승들처럼. 이게 지켜가며 산 다음에 짐승의 삶처럼 사는 데서 자기 자신을 뭐예요? 완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못 살고 지배받고 살아요. 내가 거기까지 자란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만물의 영장인 뇌로 열려서 신성을 입혀서 여러분의 처음에 온 감성 정말 뭐예요? 순전한 감성 깨끗한 감성에 이 진리가 깨달아서 거룩한 인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멋진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준 것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신성을 입은 온전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를 배우는 것이고 배워 깨달아진 만큼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신성을 입어서 자유자가 돼서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터지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천국 생활 누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